지난주 말씀을 보면 욥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그죠? 고난이 왔는데 이 고난을 욥은 이겼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겼냐면 에게 예배하고 찬양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욥은 어떻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거죠. 첫 번째는 그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거죠. 주권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었어요. 선하심을. 하나님의 선하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 때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었다. 근데 욥의 아내를 이제 보면 욥의 아내는 그렇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욥은 아내는 왜 그렇지 못했는가라고 할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생각 이런 것이 없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본문을 향해서 욥기에서 우리가 보는 거니까 그러면 욥의 아내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었는데 어떤 것이 없었느냐 할 때 이와 같은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선하심의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는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욕하는 여자라가 되는 거죠. 저주하는, 비난하는 여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지식이 없을 때 우리도 이 욥의 아내처럼 얼마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든지 우리도 비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언제든지 우리가 저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무지할 때. 그리고 이제 오늘은 욥의 새 친구를 보겠습니다. 욥의 새 친구가 욥에게 고난이 왔다니까 찾아왔어요. 찾아온 이유는 다른 거 없어요. 친구가 아프다고 하니까 위로해주러 왔겠죠. 위로나 격려해주러 왔겠죠. 그를 돕기 위해서 왔어요. 한마디 이야기하면 위로. 무엇인가 그에게 힘이 되어주고자 왔다라고 하는 거죠. 친구가 아프니까 무엇인가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합니다. 이 말도 하고 저 말도 하고 막 그에게 이제 위로한답시고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결과는 어떤 결과를 초래했냐면 욥의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욥의 마음에 상처가 됐어요. 자, 우리도 여기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그래서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나는 열심히 상대방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준다고 하는데 상대방은 상처를 받을 수 있다라고. 나는 그에게 무엇인가 힘을 주고자 하는데 상대방은 그게 아니라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어쨌든 이 말 저 말을 막 합니다. 그를 위로하고 이런 말 저런 말을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에게 고통을 주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긴 논쟁이에요. 욥기서는 이 세 친구하고 욥에게 논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해요. 거의 대부분은. 그리고 긴 논쟁을 합니다. 긴 논쟁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해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해요. 새 친구의 말한 것을 평가를 하는데 노를 바라는 거죠. 분노해요. 하나님께서 분노해요. 분노. 하나님께서 분노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말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괜히 노한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런 말 저런 말 한 것이 가지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분노하셨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분노하셨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결론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거예요. 너에게 고난이 온 것은 뭐 때문에 왔다? 죄의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결과다. 너에게 어려움이 온 것은, 너에게 그와 같은 고난이 온 것은, 너에게 그와 같은 환난이 온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야. 너는 알지 못하겠지만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예요. 죄의 결과다.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개하라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께 네 고통을 아마 없애줄 거야 라고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한 거예요. 새 친구들은 이야기를 이렇게 한 거랍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놓고 이제 한번 또 지난주에 좀 마지막에 했던 부분이 뭐냐면 이걸 놓고 우리가 평상시 한번 생각을 해보잔 말이에요. 평상시 때는요 욥과 욥의 아내가 문제가 없었어요. 그죠? 문제가 없었어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오니까 부부의 갈등이 생겼어요. 결국은 신학의 차이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요.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도 마찬가지로 평상시 때는 좋은 친구였을 거예요. 그런데 고난이 딱 찾아오니까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그들에게는 갈등이 아니라 이제 논쟁이 되는 거죠. 논쟁이 돼버렸어요. 논쟁. 서로 갈등이 생긴 거예요. 서로 논쟁이 된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가만히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차이가 있다라고 어떤 차이가 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차이가 났어요. 욥과 욥의 아내도 차이가 났어요. 어떤 차이냐? 하나님에 대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무지했다는 거죠. 무지하다 보니까 그와 같은 것이 생겼어요. 또 욥과 욥의 세 친구에게도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었는데 그들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에 대한 뭐가 문제가 생겼어요? 해석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고난이 똑같이 왔는데 그걸 놓고 서로 해석을 하는데 욥의 세 친구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너의 죄의 결과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의 해결책이 뭐냐면 회개하는 거예요. 해결책이. 네가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반면에 욥은 고난의 해석을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번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부부 갈등도 생길 수 있고 논쟁도 생기고 친구 간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생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서로 대화를 한다든지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말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을 하려고 하면 당연히 무슨 훈련이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그와 같은 말을 하려고 하면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부부지간에 아무래도 가깝다 할지라도요, 이런 어떤 문제가 있으면 결국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차이가 생기면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해석을 잘못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에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생각과 지식이 무지하면 오는 게 뭐냐면 잘못된 해석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어지면 잘못된 지식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지식은 잘못된 해석을 낳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욥의 세 친구처럼 이렇게 잘못된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와 같은 모든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학이거든요. 이게 신학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그냥 간단하게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신에 대한 학문이다라는 거죠. 그 신학이 잘못되면 따라오는 것이 반드시 잘못된 해석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해석이 오니까 바로 이와 같은 결론이 생기는 거예요. 너 제 결과야, 회개해야 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것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 그래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하니까 뭐 성경책 머리맡에 옆에 두고 잘하는 얘기 아니에요. 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고 그것이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와 같은 모든 것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벗어난다고 하는 건 결국은 욥처럼 나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을 바르게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바르게 해석하니까 그는 예배하고 찬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 욥의 세 친구들이 고난이 왔을 때 이들은 뭐 하겠어요? 가서 회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배하고 찬양할 시간에 그는 아마 회개하고 있을 거라는 얘기예요. 왜? 잘못된 해석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께서 왜 분노하셨는가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 이야기를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 분노하셨느냐는 얘기죠. 하나님이 왜 분노하셨느냐? 왜? 이걸 우리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그런 말씀하셨어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뭐하라?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하나님이나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하신 하나님이나 오늘날 내가 섬기는, 우리들이 섬기는 하나님이라 같은 분이에요? 다른 분이에요? 동일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걸 알게 돼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과거, 구약의 창세, 그때의 하나님이 오늘날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동일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동일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하셨다고 한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분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욥의 세 친구에게 분노하셨다면 오늘 내가 섬기는 하나님도 분노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하여 분노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떨 때? 욥의 세 친구와 같을 때. 욥의 세 친구가 갔다 오면 만약 내가 욥의 세 친구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욥의 세 친구를 향하여 분노하신 것처럼 나를 향하여 분노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세 친구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길래 하나님은 분노하셨는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내가 그와 같은 반복된 실수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를 향하여 분노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새 친구는 무슨 것을 했을까? 무슨 말을 했을까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무지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신학이 잘못되었죠. 일단 신학이 잘못되었어요. 신학이 잘못되었어요. 그럼 어떤 신학이 잘못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신학이 잘못되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잘못되어졌는데 그 신학, 하나님에게 그와 같은 지식이 뭐가 잘못되었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욥이 고난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욥에게 이제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욥에게 무엇인가 도움을 주고 무엇인가 위로하고 힘을 내기 위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런데 그 해결책이 그들에게 마음에 욥에게 상처가 됐고 하나님에게는 분노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얘기죠.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욥과 욥의 새 친구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보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누구를 가리켜? 나를 가리켜 한 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나를 가리켜 말한 것. 나를 가리켜 말한 것. 이게 결국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견해, 하나님에 대한 그와 같은 지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신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그의 신학이 잘못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분노를 일으키게 됐다는 것을. 근데 왜 그냥 분노 이야기했느냐 보니까 욥과 같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욥이 말한 것과 같지 않았대요. 보니까 욥이 말한 것하고 새 친구하고 이야기한 것이 서로 같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의 차이라는 거죠. 고난의 해석의 차이에서 오는 거라는 얘기죠. 고난의 해석의 차이. 욥은 어떻게 해석했느냐? 욥은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한번 이런 거예요. 이 고난이 나에게 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한다? 지나가는 거다라고 하는 얘기죠. 반드시 나에게 온 고난은 지나가는 거야. 그리고 나를 단련하는 거야.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나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야. 그 고난이라고 하는 게 나를 단련하기 위한 하나의 그와 같은 도구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욥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온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이게 지나가는 거야. 영원한 거 아니야. 제 결과가 아니야. 나를 단련하기 위한 거야.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야 라고 하는 거죠. 좋으신 분이야.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선하신 분이야 라고 하는 얘기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그 반면에 욥의 친구들은 이걸 고난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새 친구들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지으면 때리시는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죄를 지금 범했기 때문에 너에게 고난이 온 거다 라고 이야기하는, 결국은 네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죄를 범하면 때리시는 하나님이요. 때리시는 하나님이라면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서운 하나님이잖아요. 때리시는 하나님이면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이와 같은 것을 우애를 생각하면 이것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야. 근데 여기는 이제 뭐라고 하냐면 욥의 생구는 이것을 우리는 이렇게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해서 행위의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행위 신학이다라는 얘기죠. 네 행동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죠. 네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벌도 주고 복도 주고 책망도 하고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고난이 주었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네 지금 행동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되어졌다. 그래서 행위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율법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요한일서 4장 18절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그랬어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리고 온전한 사랑을 두려움을 내쫓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반면에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 형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 거예요. 이게 결국은 그의 신학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학이 잘못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신학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보통 이단들을 많이 생각을 해요. 신학이 잘못됐다. 그 사람이 신학이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어떤 전통 교회의 사람들을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이단들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저 신천지나 여호와 증인이나 구원파나 이런 사람이 신학이 잘못됐다라고 우리는 대부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근데 우리는요, 우리 정통 교회에 다니는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도 신학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신학이 잘못되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본문에 나온 욥의 세 친구들은요, 이단 사람이 아니에요. 이단 사람이 아니에요. 정통 교회의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금 현재 정통 교회에 다니는 사역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단 사역자가 아니에요. 정통 교회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정통 교회에 있는 성도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 친구는요, 장로일 수도 있고요, 목사일 수도 있고, 일반 성도일 수도, 집사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단 교회의 장로가 아니라 우리 정통 교회의 장로, 목사, 집사, 권사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신학이 잘못되어졌다. 그래서 요즘 신학이 잘못되어진 사람이 점점 구별이 되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알곡과 쭉정이가 지금 나눠지는 시대 아느냐. 무엇을 인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들. 우리가 평상시 때는요, 알곡과 쭉정이를 잘 몰랐어요. 누가 알곡이고 누가 쭉정이고 잘 몰랐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딱 오니까 그 뭐예요? 우리는 온 세계에 코로나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난이 딱 다가오니까 많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나눠졌잖아요. 우리 인간의 눈이에요, 이건. 하나님의 눈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볼 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리 눈과 하나님의 눈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눈으로 딱 보니까 코로나라고 하는 위험이 딱 오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과 안 오는 사람. 일단 이렇게 나눠져요. 그리고 교회 안 오는 사람 중에 예배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과. 결국은 교회 안 온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집에서 예배할 수 있어요. 말씀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교회 안 온다고 해서 다 그러면 그게 아니라 예배하는 자와 하지 않는 자로 구별된다라고 하는 거죠. 가정에서든 어디서든 예배를 하는 자와 예배하지 않는 자와 고난으로 말미암아 딱 하다 보니까 우리가 쉽게 눈으로 볼 때는 알곡과 쭉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보는 입장에서는 또 다릅니다.
우리 눈으로 볼 때만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모르는 거죠. 죽기 전에도 구원하시는 것이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잖아요. 지금까지 계속 우리가 예배 안 드리고 그냥 땡땡치고 세상에 막 있다가 죽기 직전에 구원 받는 자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현재 눈으로 보이는 현상 속에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는 다르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은 아니신가, 그렇다고 그 사람이 구원 받았다 안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 우리 눈으로 보니까 알고 꽉쭉쭉이 같아 라는 생각을 할 뿐이지 그게 맞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권사님도 그러잖아요. 그냥 그렇게 생각이 든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지 알고 기다 쭉쭉이다 딱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어요. 아까 기도하면서도. 그거예요. 우리는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없으니까. 그냥 우리 눈으로 보니까 그런 것 같다. 그런 것 뿐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모르겠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쨌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그거예요. 잘못된 신학을 소유하니까 하나님께 분노하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신학을 가지고 있었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대단한 신학자들 막 연구 깊이 하는 어떤 조직 신학이라 그런 차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준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이죠. 아가페, 차별이 없어요. 아가페이면서도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차별이 없어요. 근데 여기같이 욥의 새 친구처럼 이야기하면 이건 차별이잖아요. 너의 행동에 따라서 고난이 왔어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는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사랑의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고 얘기했어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방법. 하나님이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고 하는 거란다. 이게 본질적인 하나님의 사랑은 차별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본질적인 사랑은 차별이 없어요. 근데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간단해도요,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도 차별이 있어요. 본질적인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본질적인 사랑은 차별이 없는데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이렇게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욥의 새 친구는 그 사랑의 자연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잘못된 그와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잘못된. 그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잘못된 그와 같은 신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욥기에서 보는 이 새 친구들의 그와 같은 잘못된 그와 같은 신학, 지식은 어떤 거였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차별하시는 분이야. 행위를 가지고 차별한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분명히 아니라고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라고 해석을 한 것이고 새 친구들은 아니야. 행위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차이예요. 우리도 결국은 욥의 새 친구처럼 어떤 사람을 생각하고 대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분노하신다고 하는 거죠.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고난의 해석에 대해서 결국은 신학은 잘못된 해석을 가져온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으면 그에 따른 결과로 오는 것은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뭐 하냐면 그에 따른 행동도 잘못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건. 그래서 우리는 결론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말을 하고 행동을 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주부에 늘 오후 예배는 가정 예배입니다.
해가지고 우리가 성경을 제가 매주 바꾸거든요. 5장씩 읽으라고 제가 하는데 뭐 몇 사람이나 하느냐가 제가 체크는 하지 않았지만 보면은 제가 5장씩 써요. 지금 사무엘상 21장, 25장 하면 또 바뀌어요. 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사는지 내 자신을 한번 들여다봐야 됩니다. 육체의 양식은 열심히 배가 고프니까 먹는데 영적으로는 내가 느끼지 못할 때가 많죠. 배고픔을 느끼지 못한다. 갈급함을 내가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못하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부탁하건대 말씀하는데 그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아마 시대가 좀 더 지나고 나면 지금보다 저는 더 어려운 시대가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그러면 그때는요, 교회도 못 갈 거예요. 지금도 많이 이렇게 통제를 하는데 좀 더 어려우면 아마 폐쇄하라고 할 거예요. 그럼 교회가 폐쇄했다고 해서 하나님 오는 자녀들이 주저앉아야 되냐? 그건 아니에요. 그런 때는 결국 뭐 해야 되냐? 그냥 나 혼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때는 이제 목사도 없고 그냥 집에 있으면 결국 뭐 해야 되냐면 내 스스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말씀을 보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그래야만이 자기 신앙을 자기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지킬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가면 갈수록 저는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더 어려운 시기가 올 거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왜? 죄악이 점점 더 가득하니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보다 죄악이 간용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이 어려움을 주신 그와 같은 역사를 보게 되니까 그렇다는 거죠. 그런 역사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좀 더 어려우면 조금에서 아마 지금 코로나가 돌연변이도 생긴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것이 이제 좀 더 잠잠하다고 지금 현재 코로나 백신을 우리가 접종하고 있지만 돌연변이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것도 지금 못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그것이 한번 탁 터져버리면 이제 다 문 닫아야 돼요. 교회만 문 닫을 것이 아니라 많은 곳이 다 문 닫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목사 없이도 스스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스스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우리가 훈련이 되어야 되고 습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없어도 우리 성도들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리고 스스로 자기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 속에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얘기죠. 목사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훈련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안 됐어요. 60년, 70년 이때부터도 안 됐어요. 그냥 교회에서만 가서 말씀 듣고 교회에서만 무엇인가 하고 교회에서만 공부하고 교회에서만 뭔가 하고 막 이랬지 자기 스스로 개척해야 된다고 하는 말은 별로 하는 사람 없었어요. 저도 목회자들 많이 겪었지만 선배들 겪었지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나는 듣지 못했어요. 교회만 열심히 나오라고. 교회 안 나오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도 교회 안 가면 막 뭐 하는 줄 알고 막 데모하고 난리잖아요. 전혀 상관없어야 되거든요.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야 돼요. 만약 교회 못 나가게 하면요, 자기 스스로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있는 곳에서. 얼마나 막 그냥 심란했습니까? 네, 아무튼 오늘 말씀도 그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그래야 내가 그 말씀을 근거로 말을 할 수 있고 그 근거로 내가 행동할 수 있고
그래야만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새 친구들처럼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다른 사람 우리가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바르게 그를 격려할 수 있고 바르게 그에게 힘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삶 속에 살기로 추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자녀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